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5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10장과 9장, 11장을 살펴볼 텐데요. 잠언의 중심 주제는 지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토대 위에 율법서의 정신과 규정을 실생활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 1장에서는 지혜는 너무 중요하고 유익하다. 그리고 지혜를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권위자의 훈계와 가르침을 잘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지혜는 무엇보다 복되고 유익하기에 지혜를 찾고 구하여서 얻으라는 권면과 여호와를 경외하고 선을 행하며 의롭게 살라는 지혜로운 삶에 대한 권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 시간에는 5장에서 7장에서는 경계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경계는 언약적인 경계, 경제적인 경계, 그리고 생활적인 경계, 그리고 사회적인 경계를 지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9장, 지난주에는 이 인격적인 지혜의 초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혜는 인격적이고 신적이다. 그리고 이 지혜는 인격적으로 일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격적으로 말하고 초대하고 권면한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행하게 한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10장과 11장인데요. 이 10장과 11장, 특히 15장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을 보면 중요한 특징이 2개 정도인데, 하나는 반의평형이라는 겁니다. 특히 10에서 15장은 반의평형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뭔 말이냐면 반대되는 내용을 함께 사용해서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그러니까 대조적인 두 가지가 동시에 쓰여지는 겁니다. 이런 반의평형이 이 10장에서 15장까지는 총 전체 내용 중에 한 88% 정도가 이 반의평형입니다. 특히 이 10장에 11장의 내용 보면 지혜로운 삶과 미련한 삶, 공의를 행하는 의인과 불의를 행하는 악인. 그러니까 지혜로운 이 의인과 그리고 미련한 악인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보응의 원리가 강조됩니다. 잠언 11장 31절에 보면,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그러니까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된다. 이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제정하신 도덕 질서이죠. 그렇다고 이 보응의 원리가 유일하거나 절대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외에도 은혜의 원리도 있고 인과율의 원리도 있고 죄의 원리도 있고 여러 가지 도덕적인 원리들, 삶의 원리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보응의 원리가 강조된다는 겁니다. 10장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두 개가 비교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의평형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와 무엇이 비교되냐면, 하나는 지혜, 공의, 의인이 한쪽 그 A라고 하면, B는 미련함, 그리고 불의, 그리고 악인이 대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공의, 의인 쪽에 있는 이 10장의 내용을 보면 부지런한 자, 지혜로운 자, 바른 길로 행하는 자, 명철한 자, 부자, 훈계를 지키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정직한 자, 사랑하는 자. 이 미련, 불의, 악인에 속한 내용을 보면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
굽은 길로 행하는 자, 미련한 자, 가난한 자, 징계를 버리는 자, 행악하는 자, 감추고 중상하는 자, 미워하는 자. 그래서 이 지혜, 공의, 의인의 결과는 뭐냐면 기쁨, 유익, 하나님의 은총, 부와 복과 칭찬, 평안, 생명, 허물을 가리고 지혜, 지식, 경공 이런 겁니다. 그런데 미련, 불의, 이 악에 속해 있는 결과는 뭐냐면 근심, 무익, 하나님의 배척, 가난, 독, 퇴색, 멸망, 발각, 다툼, 채찍, 죄, 그릇된 길,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미련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인들은 그 결과가 다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와 공의와 의인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복과 은총으로 좋은 것들이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11장도 이와 같은데 한쪽은 지혜, 공의, 의인, 한쪽은 미련, 불의, 악인으로 되는데요. 이 지혜, 공의, 의인에 속해 있는 영역은 공평한 추, 겸손한 자, 정직한 자, 완전한 자, 명철한 자, 마음이 신실한 자, 보증을 서지 않는 자, 인자한 자, 공의로운 자, 행위가 온전한 자, 구제하는 자, 선을 구하는 자. 이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혜, 인도, 유익, 구원, 진흥, 기쁨, 보호, 유익, 평안, 상, 생명, 선, 부유, 복, 은총, 번성, 생명나무로 이어지고 반대편에 이와 대조되는 미련하고 불의하고 악인들은 속이는 저울, 교만한 자, 사악한 자, 악한 자, 지혜 없는 자, 한담하는 자, 보증을 서는 자, 잔인한 자, 악을 따르는 자, 마음이 굽은 자,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 악을 찾는 자라고 표현되고 이들의 결과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욕과 멸망과 무익과 넘어짐이 있고 절망과 죽음과 멸시 그리고 손해, 해로움, 허무함, 사망, 벌, 진노, 가난, 패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내용 중에 우리가 뭘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지혜와 공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혜와 공의는 깊은 관련이 있어요. 지혜는요, 엄밀히 말하면 공의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안에 공의가 들어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혜는 공의보다 더 큰, 그러니까 공의는 지혜의 일부다. 그리고 지혜를 여기서 보면 거의 공의와 거의 동의어처럼 동일하게 거의 사용을 해요. 지혜와 공의 그리고 의인이 한 세트처럼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계명, 훈계,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지혜와 공의와 의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공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 공의, 의인이 한 세트처럼 움직이고 이것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계명, 훈계, 여호와의 도라는 걸 명심해 두고 다음에 내용들을 보자고요. 먼저 의에 대해서 보면 의하면 우리가 익숙한 의는 로마서의 의죠. 이게 보통 개신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의하면 보통 로마서가 떠오르고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그 의, 그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근데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의는 칭의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원수된 불의한 죄인과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합되고 화목하게 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 그러니까 칭의적인 의인을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잠언에서 언급하는 의인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와 좀 개념이 좀 달라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의는 크게
칭의와 공의로 구분될 수 있어요.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칭의고요. 잠언을 비롯해서 시가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욥기 시편에서 강조되는 것은 공의입니다. 김세윤 교수님이란 분은 이 의를 어떻게 또 설명하냐면 법정적인 의와 관계적인 의로 설명을 해요. 법정적인 의는 행위적인 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공의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죄를 범했느냐,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는 개념이에요. 근데 관계적인 의는 다른 말로 하면 언약적인 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칭의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가, 바른 관계가 아닌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 개념. 하나는 칭의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관계적인 의, 언약적인 의, 존재적인 의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공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공의는 법정적인 의, 도덕적인 의, 행위적인 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굳이 이 공의라는 것들도 한번 나눠보면 하나는 개인적인 공의와 사회적인 공의로 나눌 수 있어요. 잠언 10장은 개인적인 공의의 성격이 강하고 잠언 11장은 사회적인 공의의 성격이 강합니다. 잠언에서 주로 말씀하는 의는 바로 이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칭의가 아니라. 그래서 행위적인 의, 도덕적인 의, 개인적인 공의, 사회적인 공의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공의에 대해서 한번 보면 공의의 사전적 의미는 뭐라 되냐면 공평한 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리인데 어떤 도리인가의 문제죠. 이 도리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터득하고 만들어진 인류의 문화나 제도나 규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 이 도리는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계시하신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우리끼리 만들어낸 인류 문화사적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또한 계시해 주신 그 도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계시하신 도리를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의 법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의 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 법칙과 도덕법이 있어요. 자연 법칙은 자연 만물 가운데 일반 계시로 알게 하셨고 도덕법은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인 성경, 즉 율법책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창조의 법과 우리가 말하는 그 율법과 계명은 서로 일치한단 말이에요. 공의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 다른 말로 하면 창조의 법 혹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인간이 살면서 지켜야 할 그 도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법에 따라 순리대로 순응하는 것이죠. 이걸 뭐라면 순종이랍니다. 그럼 이에 반대되는 불의는 뭐냐?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을 거스르는 영리로 역행하는 것. 우리 이걸 불순종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의인에 대해서 보면 이 공의와 의인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의인은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의인, 의롭다함을 받은 그 칭의적인 의인이 아니라 이 욥기, 잠언, 전도, 시편 요쪽에서 하는 의인은 뭐냐면 공의를 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도리,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 도리, 순리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죠. 의인은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은 완전 무결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에 순응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면 이 공의와
의인으로 이어지는 지혜에 대해서 보면 지혜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을 알고 그 법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겁니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공의를 행하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은 의로운 삶,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법, 이 도리를 깨달은 사람이며 이러한 삶의 도리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의 법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십계명과 율법의 이 정신과 규정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에 보면 오늘 이 10장 11장에 보면 이 공의를 행하는 지혜의 삶의 대표되는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그게 뭐냐면 유덕과 근면입니다. 잠언 11장 16절에 보면 유덕한 여자는 존령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세 번역에 되어 있어요. 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는 이 지혜의 삶 첫 번째가 뭐냐면 유덕입니다. 유덕이 뭔 말이냐면 타인을 돕고 은혜를 베푸는 것. 그러니까 덕을 베푸는 것. 어려움에 처한 약자를 돕는 것이 바로 유덕입니다. 잠언 11장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걸 세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남에게 베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삶의 그 대표적인 그 방식 그 하나가 뭐냐면 유덕,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푸는 것. 두 번째 공의를 행하는 지혜로운 삶, 두 번째는 뭐냐면 근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지런히 일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지혜로우냐? 뭐가 공의에 부합하는 삶이냐? 뭐가 공의를 행하는 지혜로운 삶이냐? 특히 잠언 10장 11장은 두 가지 유덕과 근면을 강조한다. 이 유덕과 근면에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부유함 그리고 존경받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 재미난 말씀이 11장 22절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않느냐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않으면 돼지 코에 금고리를 붙이는 격이다. 예. 그러니까 이 삼가하지 않으면을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맛이 가면 맛이 간 여인. 그러니까 아무리 예뻐도 맛이 간 여인은 돼지 코에다 금고리를 끼워놓은 거랑 같다. 이게 전체적인 문맥상에 보면 어떤 의미냐면 아무리 겉이 멀쩡하고 화려해도 이 유덕과 근면이 없으면 돼지 코의 금고리처럼 소용없는 것이다. 아무리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 하여도 아무리 외모와 학벌과 좋은 직장과 지위가 있다 해도 아무리 좋은 집을 소유하고 좋은 차를 소유하고 좋은 폰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 유덕과 근면이 없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심지어 불의하고 악한 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봅시다. 잠언 11장 31절은 마지막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공의를 행하는 자, 그 의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고, 그리고 미련한 자, 불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 특히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공의를 행하는 자, 그 의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는 지혜로운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됐냐면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공의를 통해서 형성된 부유함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유하게 된 사람들, 그들은 문제될 게 너무 많죠. 네. 우리나라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는 이 정부가 바뀌고 이 내란에 대한 조사를 하고 하니까 집안에 오만의 이 기중품과 현금 따발과 그런 게 있는 사람들, 그들도 부를 축적했지만 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감옥 갈 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지만 근심거리가 없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로운 자,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자, 의인들에게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 마지막 적용하고 마치면, 성도 여러분, 말이 지혜의 삶이지만 지혜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의 삶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믿음으로만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 하나님이 제정하신 도리라고 하는 이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에 맞춰 살 수 있다고요. 세상은 하나님의 법에 결코 순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성과, 결과, 속도, 효율, 가성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그 성과를 벗어나, 결과를 벗어나, 속도나 효율을 벗어나, 가성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삶의 도리에 순종하고 충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권면을 드리면, 부디 세상적인 유능함이 아니라 성경적인 유능함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유능함은요, 보다 적은 자원으로 보다 짧은 시간에 보다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유능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유능함은 전혀 다른 개념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대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순리대로 행하는 것을 바로 유능함, 잘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유능한지 한번 구별해 보세요. 첫 번째는 차례대로 순서를 지키는 것. 두 번째는 차례를 거스르고 새치기 하고 끼어들기 해서 앞지르게 하는 것. 여러분, 뭐가 유능한 겁니까? 또 시간이 걸려도 규칙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것과 위반을 하거나 반칙을 해서라도 더 빨리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것. 여러분, 무엇이 더 유능한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더 지혜로운 것이고 무엇이 더 공의로운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유능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지혜로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공의로움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 법, 그 순리, 그 도리대로 그렇게 천천히 절차를 밟아서 그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요한은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롭게 삽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법과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공의를 행하는 지혜로운 삶인 이 유덕과 근면을 실천하고 또한 유능한 사람, 성경적인 유능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당부하고 축원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